할렐루야, 밴쿠버 초대교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내 몸을 감싸며 주가 성령님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사랑해도 나를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사랑해도 사랑과 진리의 내 몸을 감싸며 주가 성령님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사랑해도 나를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사랑해도 나를 내가 걸어갈 때 길을 내고 살아갈 때 삶을 이곳에서 예배하리. 걸어갈 때 길을 내고 살아갈 때 삶을 이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사랑해도 나를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사랑해도 나를 예배.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사랑해도 나를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사랑해도 나를 예배하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의 손에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것 없네. 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정말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주님을 섬길 때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고 체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한 시간에 주님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주님께 예배하기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 온전히 한번 섬기는, 주님을 온전히 우리 마음을 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내 생각, 내 계획,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만이 진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진리에 오셔서 주의 앞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불러 모아주시고 또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일주일도 살 동안에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힘들지 않고 또 주님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여 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한 시간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이 한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의 씨를 뿌림으로 인해서 또 그 열매가 우리 삶의 자리를 통해서 또 우리의 친구와 이웃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기대합니다. 기다립니다. 주의 영께서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예물로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찬양 드리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리고 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11조로 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렸습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옥합을 깨트려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관계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며 또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열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는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자족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얼마나 자족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얼마만큼 내 생활에 만족하고 또 자족하고 있을까? 또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의 좀 배경을 살펴보면 바울 사도는 지금 빌립보 그 교회의 후원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로부터 지속적인 후원을 받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죠. 그래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후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내가 물질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다. 물질 그 자체에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보내준 그 빌립보 교인들의 그 마음, 너희들의 그 마음을 보면서 내가 지금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고요.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요 말씀 빌립보서 전체에서 요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싹이 났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빌립보 교회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다가 얼마 동안 못했던 것 같아요. 꽤 오랫동안 선교 헌금을 좀 보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다시 싹이 난 것은 빌립보 교회가 이제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냈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가 다시금 목숨을 아끼지 않고 또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기억하면서 선교 헌금을 보낸 거예요.
그 당시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인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이 있는 곳, 감옥까지, 로마의 감옥까지 가서 그 선교 헌금을 전달해 준 것입니다. 바울은 오랫동안 자신을 기억하지 않은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어떠한 원망, 어떤 그런 말을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차디찬 감옥에서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좀 기억해 주면 좋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까지 찾아와서 선교 헌금을 전해준, 위로해준 그 에바브로디도에게 배려의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배려하고 또 세밀하고 덕스러운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족하는 그런 신앙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그 신앙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족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선교 헌금을 받아도 좋고 받지 않아도 좋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는 그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이해하고 또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빌립보 교회를 이해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좀 서운했을 때 그 서운한 감정을 잘 표현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감정을 상대방의 어떤 성의를 또 폄하하거나 아니면 그 고마움을 잘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저는 밴쿠버에서 19년째 살고 있으면서 그동안 선교 헌금을 이렇게 그렇게 부탁을 드렸던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밴쿠버가 선교지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선교사라는 어떤 그런 생각보다는 목회자다, 목사다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비를 좀 후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밴쿠버가 이 전 세계에서 물가도 굉장히 비싸고 또 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가까운 가족에게 요청을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본 거죠. 그런데 이 가족 중에서도 선교비를 좀 후원하는 가족도 있고 그렇지 않은 가족들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 가족들의 형편과 사정을 보면 좀 다르죠. 그런데 이 가정은 조금 할 수 있는데 왜 못하지?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은 그 차디찬 감옥에 있으면서 홀로 외로워 있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스스로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올려요.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 돈도 없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가장 어려운 것은 외로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로부터 잊혀지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그 감옥까지 찾아온 에바브로디도에게 따뜻한 말을 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 저는 상대방의 마음까지 배려하는 어떻게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서로를 배려하고 또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주 안에서 자족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의 필수 조건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지금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바울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우리가 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자족의 정의를 찾아봤어요. 여러분, 자족의 그 정의는 이렇게 돼 있어요. 환경과 상관없이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자기 충족감, 이것이 그 자족이에요. 자족의 의미입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자신이 높아 있다고, 자기가 가졌다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또 없다고 해서 스스로 이렇게 비굴하지도 않아요. 바울의 고백은 결국 자족한다는 그런 것은 성숙한 믿음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니 이 사람이 신앙이 성숙해서 성숙하지 않았어 라고 어떻게 우리가 그 신앙의 성숙을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어린아이의 행동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성숙했다, 성숙하지 않았다.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무조건 부모한테 달라고 하죠. 아이스크림 보이면 엄마 나 저거 줘, 아빠 저거 줘. 사탕을 봐도 그냥 달라고 하죠. 무조건 먹죠. 그런데 부모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이스크림 먹고 사탕 많이 먹으면 결국 치아가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말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아이스크림 먹고 싶고 눈앞에 보이는 사탕이 먹고 싶기 때문에 아이는 부모에게 달라고 떼를 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숙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숙되지 못한 어떤 신앙은 어려움 처하게 되죠. 문제가 있죠. 그러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원망해요. 아니,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문제를 주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 어떻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이 중요한 거예요. 눈앞에 그 보이는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고 눈앞에 보이는 사탕이 달콤하다는 것을 이 어린아이는 아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숙되지 못한 우리 신앙은 내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 때문에 그 현실의 그 문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문제가 크면 클수록 그러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 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문제,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족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감사가 동반이 됩니다. 내가 자족할 수 있다는 그 신앙은 먼저 우리가 감사가 돼야 자족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상황이든 형편이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확고한 거예요. 문제 넘어 계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재 상황을 초월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현재 상황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것은 성도의 신앙의 필수 조건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족하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성도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만족할 줄 몰라요. 네, 만족할 줄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도 부자면 만족하겠지, 괜찮겠지 하지만 그 부자는 돈을 더 벌고 싶어 하죠. 더 갖고 싶어 합니다. 아니면 또 자기의 위치에서 다른 사람과 이게 비교를 하게 되죠. 아니, 이 사람은 이것이 있는데 왜 나는 이거 없고, 다른 사람은 이것을 할 수 있는데 왜 나는 이거 할 수 없고, 자꾸만 이렇게 비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성숙한 신앙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한 사람입니다. 현재의 위치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또 미래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해서 또 확신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곧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자족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세 번째, 그러면 자족하는 신앙은
삶의 배움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자, 11절 12절 말씀입니다.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감사에는 세 종류의 감사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감사는 어떤 감사가 있냐면 만일의 감사, if죠. 만약의 감사, 만일의 감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조건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건부 감사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건이 붙는 거죠. 조건부 감사가 있습니다. 늘 환경에 대한 어떤 조건을 하나님께 제시를 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뭐뭐 때문에, because of, 뭐뭐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서 되돌아보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구나. 이런 기도의 응답을 주셨구나. 이렇게 이루어 주셨구나. 뭐뭐 때문에 감사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는 만약에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엇이 어떻게 됩니까? 왜 안 이루어 주셨지? 왜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셨지? 라고 원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감사는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있습니다.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감사는 환경에 상관없는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감사예요. 모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여러 가지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성도가 반드시 해야 될 감사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도 감사하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난해도 감사하고, 또 부자가 돼서 감사하고, 건강하지 않아도 감사하고, 또 사람들이 나를 오해해도 나는 감사하고,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든지 간에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 어떻게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은 자족하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격려가 돼요. 내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배웠다에 저는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자족하는 어떤 믿음이 한 번에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배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상황,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본인이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지금 자족하는 신앙이 생겼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자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아주 눈에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갔던 그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러나 다메섹을 가는 그곳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내가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가 메시아였음을 알게 되죠. 결국 여러분 그 이후로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고 AD 67년에 사형을 당하기 전까지 그는 수많은 일들을 당했습니다. 바울에게는 크고 작은 일이 있었고 또 이런저런 형편에 처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죽을 고비도 넘겼고 배고픔의 위기도 있었고 거짓 사도로 오해도 받았습니다. 또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을 체험하면서 깨닫고 바로잡는 그 과정을 거쳤어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자족을 배웠다는 거예요. 자족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당장 안 된다고, 지금 당장 어렵다고
이 자족하는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자족하는 신앙은 삶의 배움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그 신앙은 주어진 내 환경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또 그것을 내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자족하는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자족의 그러면 비결은 우리 인생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일 때만 가능합니다. 자,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 13절만 가지고 우리가 고백하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거, 내가 능력 주시면 정말 다 이룰 수 있다. 내 소원, 내가 원하는,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소원을 능력 주시니까 다 할 수 있다. 이런 설교도 들어봤고 또 이렇게 고백도 해봤습니다. 그 당시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아멘 하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는 마음이에요. 즉 바울 자신이 자족할 수 있게 된 비결을 지금 말하는 본문이에요. 나 자신에게 자족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있다. 내가 이렇게 자족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여러분 주목할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그 표현이에요. 바울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울에게 능력 주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 본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럼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처한 환경이 어디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차디찬 감옥에 있어요. 괴로움이고 외로움이에요. 궁핍입니다. 가난입니다. 심지어 죽음의 위협까지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목표로 삼는 자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자족의 능력입니다. 자족의 비결, 그 비결은 오직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께 그 붙들리는 것. 그럴 때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족하는 신앙, 자족하는 믿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자족하는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족하는 신앙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에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자족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차디찬 이 감옥에 있을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표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나는 풍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 초대교회 성도님의 고백,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더 잘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이 한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히 거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